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놀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사실은 우왕좌왕하면서 나왔어요. 애굽의 채찍과 애굽의 압박과 애굽의 무자비한 생활에서 그들은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올 때도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나왔는데 가보니까 바닷가 앞이었어요.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아마 제일 답답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놓고 보니까 절망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순종해 놓고 보니까 불가능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믿을 것인가? 여기서 돌아설 것인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모세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의 무기는 기도였어요. 백성들은 불안해했을 때 모세는 가서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바다에 대라. 모세의 마음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이 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세가 그 넘실거리는 홍해에 지팡이를 얹혔을 때 홍해가 바다같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제일 놀란 사람은 모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와,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을 다 벌렸을 거예요. 와, 빨리 이 길을 걸어가라. 그들은 물벽이 생긴 그것을 걸어갔을 거예요. 바닥에는 여러 가지 개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죠. 어쨌든 건넜어요. 흥분하고 생각할 겨를 없이 건넜어요. 거기를 로마 군병들이 병거를 타고 똑같이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그들은 그 홍해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딱 끊쳤다고요. 우리 제자로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세례의 것이 됐고 한 사람은 수장, 장례식이 된 거예요. 재밌죠? 한 사람은 세례식이 됐고 한 사람은 장례식이 됐다. 이걸 기억하라. 어려울 때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고 너를 인도해내준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었어요. 황급히 나왔기 때문에 요즘같이 페트병에다 물 담아온 것도 아니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다 굶겨 죽이나 보다 불평했어요. 3일 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은혜예요. 3일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간대 없고 오늘 현실에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지 20일 만에 그들은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광야에서는 음식이 나오지도 않고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준비했던 것을 그냥 먹고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는 생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훈련으로 들어가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요,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도록 다 하나님이 고쳐요. 말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스타일도 고쳐요. 옛날 모습 그대로 어떻게 천국 가요? 다 고쳐서 가야죠. 변해서 가야죠. 여러분이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의 예법을 다 배워야죠. 거지처럼 왕궁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내가 옛날 살던 대로 살면 쉬운데,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익숙하면 그것이 품이 있고 멋있는 것인데, 그저 거지들은 깡통에다가 먹을 것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돌리고, 이게 편하지요. 밥상 차려놓으면 불편해요. 옷 입혀놓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참 해보다가, 아니 나는 옛날 깡패 시절이 좋다.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런 불규칙한 생활로 할 거냐, 아니면 공주답게 왕주답게 멋있게 살 거냐, 이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거는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우리는 나쁜 습관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이 없는 연주곡, 주제곡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홍해에서 건져 주었던 하나님의 그 큰 물줄기,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물줄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읽으면 돼요. 1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세요. 문제는 불안한, 변덕이 많은 우리들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잘 듣고 환경이 나쁘면 안 듣고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약속했던 것, 언약을 맺었던 것을 그때마다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주었던 약속, 호렙산에서 주었던, 광야에서 주었던 약속,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그 약속을 회상시키는 것이죠. 계속 읽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 사신 모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봤다.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피하게 해준 것을 너희에게 봤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시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앙만 보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앙을, 우박의 재앙을, 메뚜기의 재앙을, 피의 재앙을, 그 엄청난 재앙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 죽음이 찾아왔지만 패스오버, 죽음이 임방과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패스오버했던 그런 기막힌 그날 밤, 음산하고 죽음이 가득 찼던 그날 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화가 저주가 있는데 이 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화를 피해가는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보는 사람은 살맛이 안 나죠. 여러분, 세상은 살맛이 나는 곳입니다. 재밌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승리를 보니까. 고비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내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는 3절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4절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아무리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들려주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못 듣는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냥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빙긋이 웃지요. 고난이 와도 웃고 역경이 와도 웃고, 이게 잘 될 일이구나, 축복의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소위 내공이 생기고 저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의 바람에 불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혀도 벌써 여러분의 그 뇌는 핑 하고 돌아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결과를 미리 보고 담대하게 뭐를 한 끼 굶으면 됐지. 이 순간을 넘어가는 기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컴마를 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컴마가 아니라 그 계속되는 표가 뭐죠? 아무튼 계속되는 표예요. 이렇게. 그랬지만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에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도 닮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이 광야를 잘 버티면 어느 날 큰 나무가 되니까, 큰 바위가 되니까 그냥 온실 속에서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바람과 어떤 고통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런 큰 나무가 되니까,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명기 8장이 있어요. 한번 들춰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몇 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에 너희 마음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은 것은 홀탕 먹이기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 받을 때는요, 불쌍해서 먹을 걸 더 준다든지 새 옷을 준다든지 안 그래요. 그냥 놔두어요. 나 좀 보복하게 하고 총 쏘는 훈련하게 하고. 나도 여러분도 다 그거 해봤잖아요. M1 총 들고 그냥 손이 그냥 빠지는 거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진땀은 나고 그냥 고생하는데 교관이 또 이 노래 시켜요. 울려고 내가 왔는가, 웃으려고 내가 왔는가. 또 그런 노래를 시켜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꼭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억울하면 탈출해라. 억울하면 못 견디려면 탈출해라. 넌 탈출하면 내 인생 끝이다. 이걸 견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딜 만한 체력을 만들고 담력을 만들어야 군인이 된다. PRI 6단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여자들도 다 군대 갔으면 좋겠어. 요즘은 장교들, 여자 장교들이 17대 1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야, 보통 여자들도 1년만이라도 군대에 갔다 오면 절대 딴소리 안 할 것 같아. 쇼핑병 안 걸리고. 그렇게 나약한 소리 안 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면 제일 놀란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비무장 총 탁 들고 전부 길거리 보초 쓰고 경계해요. 야, 저 여자들은 남자들이 죽었구나. 그렇지만 국가를 지켜요.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전투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여러 가지 행정하고 뒷바라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했어요. 우리 여자들 군대 가는 제도를 만듭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1년. 그랬더니 안 된대. 선거 떨어진대. 인기 없어서 안 된대. 그 말 못. 아니 그래도 해보시라고. 대통령의 공약을 걸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훈련된 사람, 훈련된 민족. 멋있잖아요. 여자들도 산을 타고 구보하고, 그래서 아주 튼튼한 민족, 체력이 강한 민족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해낼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던진 목적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육체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 발이 부드러운 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에집트에 나올 때는 해다리는 고래 같은 동물이 있어요. 그 해달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신을 만들었어요. 성전에 텐트도 만들었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래서 그것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여행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걸로 신을 삼아 심었어요. 해달의 가죽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냐? 옷이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옷으로 잘 입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훈련하는 것을 알라. 여러분은 지금 신병 훈련대에 들어와 있어요. 훈련하는 것을 아세요. 아유, 또 훈련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가보시는 분은 아세요. 차렷, 열중시연, 구보, 시작.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면 교회 문턱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온갖 서러움이 다 나오고 눈물이 펑펑 쏟고 엄마가 생각이 나고 믿음 없던 사람도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조정미 목사님한테 군대 신병 훈련을 우리가 촬영해서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그랬어요. 백발백중 다 울어요. 사람이 군인이 돼가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는 골짜기와 언덕의 시냇물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이 교회를 하는 거, 교회를 한번 질 때 보면요, 론을 얻어오고 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날의 메시지였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넘어가세요. 핵심은 다 얘기했어요.
오늘 30절 말씀 영원한 언약을 저버리지 말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너희는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곧 있으니 뭐 장로도 있고 여러 리더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관리인도 있고 종들도 있고 나무 패는 사람도 있어요. 12절로 넘어가겠어요. 시작.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참여한 자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하며 13절 14절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세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또 세우신 거예요. 15절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맺으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돼요. 종들의 하나님이시기도 돼요. 18절 16절 또한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시작.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럽게 형상들과 나무들과 은과 금으로 만드는 의상을 보았어요. 그런 과정을 지키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많이 보았단 말이죠. 17절 시작. 너희가 그 가운데서 가장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드는 의상을 보았으니 18절 너희는 명심의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마음에 떠나는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신들로 가서 경배하는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우상 숭배를 보았지만 따라가지 마라. 제가 일본에 3년 있었잖아요. 건강관리 때문에. 일본은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빨간 기둥으로 만든 신사참배가 다 있어요. 정말 우상의 나라예요. 800만 신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 여행할 때도 똑같은 걸 봤어요.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분들은 우상이 생활의 일부예요. 삶의 일부라고요. 그거를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말로 해서 될까? 선교사들을 150년 동안 보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는 수밖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정말이 그래요. 노아 홍수 때가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않고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씨도 안 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새로운 족속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불태우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소상신도 다 버리세요.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그 뭐죠? 그 뭐 있어요? 세 가지 저기 제주도에서 온 거. 하루방, 아버지 엄마 하루방, 엄마 하루방, 애기 하루방 이렇게. 그게 아주 좋고 비싼 건데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석탑도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마음이 그냥 걸려요. 여러분 버리세요. 우상은 버리세요. 마음 두지 마세요. 골동품이라고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군더더기 불순물 있는 거 싫어하세요. 19절 시작.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죄악의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 평안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뭐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20절 여호와께서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니 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뿌리 뽑아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 따라 그들에게 재앙을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 받아주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안 받아줘요. 음란한 것은 안 받아줘요. 음란의 몸에 붙은 사람 오늘 깨끗이 청소하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또 누리십시오.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